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크고 강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셨고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큰 은혜인 것을,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이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던 서신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견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차이점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면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나눈 본문은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을 나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 고난이나 기쁨이 찾아오는 어떤 순간일지라도 기도와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기쁨 속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고난 중일지라도 감사와 기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늘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 마이클은 한 성도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 존경하던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성도는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 홀로 머물며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마이클은 문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과 한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성도님은 며칠, 몇 주, 몇 달씩 기도하시는데 저는 하루에 10분만 기도할 수 있어도 다행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순간 날카로운 눈빛과 공격적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기에 내가 어떻게 평소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나는 매일 우울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우울증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가뿐히 우울증을 이기기도 합니다. 단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당신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이클이 네, 그런 편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또 이 성도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이야기를 나눈 뒤에 기도에 대한 커다란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자신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지킨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시간들이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춤을 출 때나
스키를 타거나 누워 있거나 천천히 달리거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이클은 기도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으려 하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묻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또 때론 감사와 기쁨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감정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에 어떠한 이유를 두기보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자세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가 참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거든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그곳에서 평화의 하나님을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분명히 임했다라고 소개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요청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증거하심을 본 기드온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요청대로 또 한 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기드온의 기도에 반응하셨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믿음 없는 자와 같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현실적인 한 명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조금은 건강한 신앙인일지라도 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두려움 중에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구했습니다. 현실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갈 때 하나님을 찾아냈고 그 어떤 방법도 스스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가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지? 생각하기보다 그것에 앞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고난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힘써 기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더욱 힘써 항상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나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본문의 말씀은 개인이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한 뒤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종류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 다른 일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중보하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난주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녁 집회 때 앉아서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문득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좀 의아하지만 말씀을 듣던 중에 문득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한 저희 부모님이 참 안타깝고 참 속상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막상 제가 가진 이 마음을 함께 나눈 이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지? 라는 마음에 순간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서러움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마음이 나도 기도를 요청해야겠구나, 나도 삶을 나누어야겠구나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가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우리 부모님의 상황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께도 요청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중에 또 고통 중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요청하기를, 다른 표현으로 삶을 나누시기를 적극적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라면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인사말이 밥 먹자라고 하죠. 밥 먹자. 저도 이 말들을 친구한테 선후배들한테 정말 많이 하는데 막상 밥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이들을 만나면 그들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기도할게입니다.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런데 정작 진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게라는 말이 흔한 인사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를 요청했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게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말로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하면서 요청을 받은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장로들입니다. 병든 자는 어느 교회에 권위 있는 한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기도를 요청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의 기도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그 한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라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 공동체의 기도가 앞장서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디모데전서에서 기도를 향한 권면을 전하는 바울은 디모데하는 첫 번째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은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또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기도하되 주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받았다면 나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서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만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우리는 서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봐주는 그들의 삶을 소개한 뒤에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모인 모든 이들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봐 준 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힘써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표현하듯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고 힘이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매일 밤마다 채율이와 함께, 저희 아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하는 것은 채율이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너가 생각해서 기도하라 라고 꼭 시켜봅니다. 또 어느 날은 채율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학이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뒤에 그 무렵이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인데 비행기에서 아픈 사람들이 안전하게 병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돌아보니 제가 저희 아내와 뉴스를 보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에 채율이한테 채율아,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뒤로부터 제가 이렇게 저녁에 밤에 집에 없을 때면 채율이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듣지 못하지만 전해 들은 말로는 아빠가 안전하게 집에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에 채율이한테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했던 표현인데 그 아이는 정말 생각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라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한마디 기도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중보의 기도는 성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듯이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에 이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강조하며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힘이 나타났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표현은 엘리야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크신 은혜로 함께 할 거야 라는 믿음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갑작스레 글을 마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이 권면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미혹의 길에 선 자들을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기도로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앞선 또 다른 권면들과도 이어지는 결론이 되지만, 특히 기도를 언급한 뒤에, 무엇보다 중보기도를 언급한 뒤에 이런 권면의 글을 둔 것은 기도가 영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힘이 있는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기도에 불을 켜라 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전투입니다. 중보는 우리를 영적 투사로 만들어줍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가령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환자의 사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그에게 보태는 일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하시길 더욱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개인의 간구와 또 다른 일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힘쓰시기를, 오로지 그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신 힘을,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